천국 복음 60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 어제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믿게 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 틀리죠?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민족의 아비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름이 바뀐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출발했고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제로입니다. 제로. 불신자, 하나님을 몰랐던 자, 우상을 숭배했던 자, 섬겼던 자, 그렇게 아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믿음의 법은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 나오죠.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곧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릴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밖에 없죠. 왜?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성경에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원시복음을 믿음의 법으로 삼아 구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 에녹,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을까? 바로 이 원시복음을 근거로 구원받았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 해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 가죽옷, 의의 옷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 7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는 전부 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뭘 믿었냐 말이지. 아브라함 오시기 전인데,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전이잖아, 그죠? 네, 홍수 사건 이전. 그때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구원자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 그 구원자를 믿은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이 원시 복음의 효력이 있었다. 어찌됐든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 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지금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창세기 이후에 쓰여진 책은 다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죠. 예. 과거의 일이니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 아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 족장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족장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디 밑에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들은 아예 알지를 못했어요. 혹자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시작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혹은 아주 낮은 자로 시작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안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제로에서 시작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이제 원시 복음의 법은 이제 시효가 지났고요.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법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요. 이따가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족장사회 특성상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이고 당연하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분명히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일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분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너무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말씀했죠. 아버지,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그 당시 데라는 족장인데.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아주 그 문명 발상지잖아요. 물이 좋은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란 말이죠. 뭐 거길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번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또 한 번을 움직이면은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다 움직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데라의 마음을 만지셔서 움직이셔서 떠나게 했죠.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출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출발할 수가 없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라가 앞장서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데라의 뜻이 연기하다예요. 참 이름이 묘하죠? 머무르다, 연기하다. 이름대로 했어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변방으로서 고고학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된 곳이며 데라 가족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무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나안행은 도중에 중단되었죠. 왜? 데라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에 계속되는데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라. 두 번째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을까 이거죠. 하란은 우리가 성지리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거기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 이런 게 다 맞아요. 근데 거기만 벗어나면 이제 이방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족장이 쉽게 갈 수가 있겠어요. 출발할 때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출발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머물다 가자고 한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빨리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아멘.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라를 죽이십니다. 이거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걸 읽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있잖아요. 예,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방 고향에 살 때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 예. 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루, 지금은 하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란이에요. 하란. 여기가 갈대아 우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갈대아 우루가 이미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았던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야, 아브라함은 참 믿음도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뒤가 안 풀려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했던 거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실수가 연속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연속하면 안 되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때 수준으로 볼 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였거나 그렇죠. 예. 갈대아 우르란 땅이 좋은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 가라니까 야,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거기가 무슨 뭐 메시아와 약속된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안 거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몰라요. 너무 우리가 선지식으로 막 소급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인 거죠.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가라 그런 거 보니까 야, 거기 좋은 곳인가 보다. 또 과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갔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준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야, 얼마나 신나요.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대에 찬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75세 때는 하란에서 출발할 때 나이예요. 아멘.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거보다 10년에서 20년 어려요. 예. 60대 좌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너무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 가나안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막 기대를 한 거예요. 야, 막 엄청나게 좋은 곳인가 보다. 메소포타미아도 좋았지만 여긴 더 좋은가 보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기근. 그러니까 두 말 다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세상적인 복으로 바라보고 갔는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니까 그냥 밀어넣고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줄 정도로 아주 약한 자였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호랭이가 앉아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질 않아요. 막 비겁하고 약한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마터면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행태가 이 남자답지 못하고 연약하지요. 근데 책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와 그 집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많은 소유를 붙여줘요. 이 바로가 막 줘요. 그래갖고 안전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인데 그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야,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지상 최대의 왕이에요. 예.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최고의 왕입니다. 감히 바로를 어떻게 누가 대접을 해요? 대적을 해요. 근데 애굽 왕은 잘못이 없어요. 이쁜 사람 오니까 자기가 이제 부인의 첩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아내라 그랬으면은 아브라함 생각에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 것이니까 누이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이죠. 바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집에 큰 재앙이 있게 하느냐. 빨리 나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도 문제.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가나안에 가라 그랬지. 근데 오늘 10절에 봐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려내려. 아주 그냥 기근이 딱 들었으니까 아유 여기는 이건 뭐 잘못 왔나 하고 그냥 딴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수준이다. 그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믿겠다고 그냥 덤비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신앙이 크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크는 거죠. 여기서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겠느냐. 그때는 이름이 사레죠. 사레를 취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레는 나중에 사라로 바꿔서 열방의 어머니로 세울 사람인데 그렇게 이방 사람에게 막 그렇게 휘둘리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손 못 대요. 그렇게 손 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나중에 아비멜렉도 그러거든요. 블레셋 아비멜렉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 부르지도 않았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로 말하면 주님, 주여 부른 건데 그 전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출발할 때 믿음이 컸다, 뭐 어쩌다 그렇게 막 살을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은 대대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건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 왕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대가 컸습니다. 가나안만 가면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갔더니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살 길을 쫓아서 사자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신이구나.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큰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